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에는 유독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명하시고 성령이 권능을 주신다는 이야기로 주체가 성령으로 나오는 구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볼 때에 모든 복음의 사역, 생명의 사역은 성령의 손길에 의해 진행되어지고 인도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사역은 곧 성령 사역이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1장 8절에서부터 경고하며 권고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될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에 우리가 동행자가 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 옆에 서 있게 해줍니까?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복음의 사역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신 동안은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사역의 시간이었지만 그분이 부활 승천 이후에는 바로 성령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며 믿는 자답게 살려면 우리의 키가, 그 사역의 핵심 키가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함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언제나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의지도 있고 힘도 있고 팔다리가 쌩쌩하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성령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것 바로 성령인데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분을 받아야 그분과 함께 해야만
이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은혜 없이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 계산만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나님 사역을 시작하면 시작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완전 3000%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미상관 항상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작은 의지와 의도와 모든 것이 좋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는 길이 비뚤어지고 잘못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목적하여 쏘았는데 그 목적한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삐뚤어지게 가는 것, 이게 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목적하신 그 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꼭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저질러야만 죄가 아니라요, 비교적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은데 죄일 수 있어요. 왜요? 도덕적인 길이 곧 하나님의 길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도덕적 길이지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적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길이 되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않으면 인간적 의지와 생각만으로는 시작은 괜찮을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가다 보면 삐뚤어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의 할례, 육체적인 살을 깎아내는 그 할례를 생각에는 할 수 없죠. 뭘 깎으란 소리입니까? 인간적 생각을 깎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이 사역,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 사역은요, 성령께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 맡긴다는 말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동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내가 게을러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선택이 내 선택이 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맡긴다라고 할 때 동의합니다만 이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사심 없이 욕심 부리지 않았고 악한 의도를 갖지도 않았고 도덕성에 위배되지도 않은 우리의 생각은 성령에 부합한 생각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내가 악의적이지 않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성령에 따르는 순종하는 삶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때로는요, 우리는 사심 없이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물어보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나는 추호의 사심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흠뻑 젖어야만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력이
성령에 따르는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 맡겨야만 하나님의 귀한 사역, 하늘 사역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성적으로 나의 판단에 사심이 없다는 그 이유, 그 하나만으로 내가 성경적이다, 생각이 성경적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의 사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어야만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필리핀의 황태현 이춘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보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되리라.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기다리고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섣부르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에 쫓겨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마저도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말씀의 순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